곧 여러분들에게 힘이 될 것이요. 아멘. 자, 오늘은 공동체를 세우는 설계도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좀 나눠볼 거예요. 여러분, 원래는 우리가 이제 소그룹을 진행을 하잖아요. 근데 오늘은 여러분들이 아시는 친구들도 있겠지만 오늘은 우리 다드림교회 장로 투표가 있는 날이에요.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12시 10분부터 이제 3층에서 모여서 투표를 우리 선생님들이 같이 진행을 하는데,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미션이 하나 있어요. 뭐냐면 오늘 예배 끝나고 나서 다 집으로 가지 말고 다음 주 아우팅이잖아요. 그쵸? 다음 주 아우팅이니까 오늘 소그룹끼리 모여서 어디로 놀러 갈지를 정하세요. 오케이? 야, 하품. 야, 진짜. 야, 하품. 야, 리더. 야. 그래서 아우팅을 갈 건데 여러분들 어디로 갈 건지 오늘 소그룹 안에서 그냥 짧게 나누면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어디로 갈 건지, 밥은 뭘 먹을 건지. 참고로 청소년부에서 여러분 개인당 15,000원 맞죠? 예, 15,000원씩 지원을 합니다. 예, 그래서 건우야 놀랐어. 뉴 건우? 올드 건우라고 할까? 아무튼 예, 한 명당 15,000원씩 지원을 할 거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플러스 알파로 여러분들이 용돈을 추가해서 더 먹어도 돼요. 그러니까 소그룹별로 다음 주 어디로 놀러 갈 건지. 요즘 날씨 좋잖아요. 그래서 한강을 가도 좋고, 광화문 뭐 시위 없겠지? 안 돼요? 저기 북촌 한옥마을 이런 데 가서 놀아도 재밌을 거고, 서점 가면 문제집 볼 것 같은데. 아무튼 여러분들 놀고 싶은데 가가지고 좀 이렇게 머리도 식히고 마음도 식히는 좀 그런 시간, 여러분들 오늘 예배 끝나고 여러분들끼리 한번 조율을 해주시고, 리더들은 그 내용을 정리해서 저한테 그리고 멘토쌤한테 공유해 주시면 됩니다. 알겠죠? 오케이. 자, 그렇게 오늘 2부 순서를 갖도록 하고, 오늘은 공동체를 세우는 설계도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눠볼게요. 우리 한번 제목을 한 목소리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공동체를 세우는 설계도. 오케이. 자, 여러분들께 물어볼게요. 여러분, 설계도라고 하면 뭐가 떠올라요? 도면. 건축, 도면. 맞아요. 설계 도면이라고 치죠. 요걸 좀 보여줘 볼까요? 짠! 이게 뭐게요? 전도사님이 모자. 맞아요. 제가 만든 거예요. 네. 근데 이거는 제가 뭘 계획을 했었냐면, 제가 옛날에, 제가 모르는 친구도 있어서, 저 건축 전공했었어요. 근데 이거는 제가 어디다가 설계를 공부했었던 거냐면, 종로 그 광화문 쪽에 이렇게 했었던 거고, 어떤 시설이냐면 위안부 할머니 박물관이었어요. 예, 추모관이죠, 정확히는. 그래서 이제 동선이 이렇게 곡선으로 된 메스가 4개가 있고요. 그게 이제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한국사와 또 일본이 했던 만행들, 그리고 그 가운데에서 생존하신 할머니들, 그리고 우리가 살아내야 될 방향, 그걸 4가지 시계 방향으로 이렇게 시간의 흐름에 맞춰서 설계를 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게 있었고, 요거는 이제 청주에 있는 그 담배 공장이 하나 있어요. 연초제조창이라고 하는데, 그거를 이제 리모델링하는 공모전을 했었어요. 그 공모전에서 제가 이거 장려상 탔었는데, 그래서 뭐죠? 아무튼 그래서 요것도 이제 그 가운데 공장 시설을 뚫고 이제 그 어떤 역사성을 살리기 위해서 가운데 그 공장 굴뚝을 살려놓은 상태에서 이 안에서 이제 문화 콘텐츠가 일어나는 거를 좀 계획을 하고 도면을 그렸었고, 요건 이제 하와이에 있는, 요건 이제 저희 학교 교수님이랑 같이 했던 거고 지금 시공이 들어간지 모르겠어요. 근데 하와이에 있는 한인교회를 좀 한옥 스타일로 해달라는 의미로 좀 모던하면서도 한옥이 함께 할 수 있는, 전통이 함께하는 디자인을 해달라고 해서 그때 교수님이랑 같이 설계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거 교회였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요거는 이제 조금 더 큰 규모였는데, 여러분 아마 우리 선생님들 아실 거예요. 그 기름역에 보면은 이렇게 집창촌이 있어요. 알지? 미아리 텍사스? 그쵸. 미아리 텍사스촌인데, 거기 위험해요. 맞아요. 거기 이 위에 있는 도로가 이제 내부순환 도로죠. 예, 근데 저는 거기를 싹 밀고, 근데 그분들을 이제 내쫓는 게 아니라 그분들에게 새로운 직업을 이렇게 제안하고 그걸 가르쳐줘서, 요게 이제 작은 오피스예요. 모듈 오피스입니다. 모듈 오피스를 그 단지에 배치를 시켜서, 그 단지가 지금 이제 규원이가 얘기했던 것처럼 가면 안 되는 공간으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문화를 통해서 그 땅과 그 지역을 좀 재생시키는 공간으로 프로젝트를 좀 이렇게 했었어요. 그래서 이것도 공모전에 나갔었고, 요게 우수상 받았었어요. 아무튼, 자, 중요한 게 있는데 뭐냐면, 요것도 그렇고, 요 건물 만들 때 필요한 게 뭐게요? 맞아요. 고마워. 오늘 설계 제목이 설계도가 들어가니까 설계도죠. 아무튼.
근데 여러분 이런 건물을 만들 때 굉장히 중요한 한 가지가 있는데 바로 이건 좀 이따 나오는 거죠. 네, 굉장히 중요한 게 있는데 뭐냐면 설계도예요. 근데 설계도를 보면은 한 가지 뭐 건축을 한 사람들이 그 설계도에 담는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설계의 의도예요. 정확히는 건축자의 의도죠. 그래서 이 건물을 만들 때 나는 이런 공간이 되었으면 좋겠어 라는 의도를 갖고 만들어요. 그래서 아까 위안부 시설 같은 경우도 저는 그런 의도를 갖고 설계를 했었고, 이런 것 같은 경우도 이곳에 계셨던 어떤 이제 성을 이렇게 판매하시는 분들이 그런 삶이 아니라 정말 다른 삶으로, 그리고 이 지역이 기피되어지는 어떤 할렘 같은 슬럼화되는 지역이 아니라 정말 많은 사람들이 찾아올 수 있는 열린 공간으로 바뀌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으로 그런 의도로 설계를 했었었죠.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이렇게 공간을 만들어서, 아니 건축뿐만이 아니라 사실 많은 것에는 의도가 담겨요. 예를 들어서 제가 오늘 기타를 치면서 찬양을 했어요. 이 기타에 담겨진 의도는 뭐죠? 노래할 때 쓰는 도구죠. 연주하는 도구예요. 악기라고 하죠. 그래서 근데 예를 들어서 얘로 누가 못을 박는다고 치면 어떻게 생각해요? 얘로 못을 박아. 이상하죠? 이상해요. 이상할 겁니다. 그거 말고도 여러분 제가 갖고 있는 요거는 이제 프레젠터 리모컨이에요. 요걸로 이제 이 슬라이드를 넘기죠. 근데 만약에 이걸로 밥을 먹는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뭐지? 제가 왜 저러지? 싶을 거예요. 모든 것의 물건이 만들어지는 데는 그 물건에 담긴 의도가 있습니다. 그 의도대로 사용될 때 그 물건의 의미는 부각되고 강조되죠. 근데 사실 제가 이런 의도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이유가 뭐냐면 그 물건의 설계도나 그 설계도에 담긴 의도대로 했을 때 그 프로그램이 강화되어진다라는 이유를 얘기하는 이유가 뭐냐면 우리 삶도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그래요. 정확히는 우리 삶 속에 주어진 성경이라는 텍스트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우리에게 그런 의도를 알게 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요소가 된다는 거죠. 여러분들께 한번 물어볼게요. 여러분들 성경 보십니까? 라고 물어보지 않을게. 대신에 이렇게 해요. 자, 나는 성경보다 찬양을 많이 듣습니다 하는 분들은 지금부터 저를 봐주세요. 시작! 안 보는 분들은 찬양도 안 들으시는 거고요. 괜찮아요. 좋습니다. 좋습니다. 맞아요. 근데 저는 요즘에 이렇게 청년과 청소년들을 보면서 또 많은 분들을 보면서 약간 우려되는 부분이 있는데 뭐냐면, 성경을 보는 시간보다 찬양을 접하는 시간이 더 많다는 거예요. 뭔가 비중이 찬양에 더 무게가 실리는 요즘 기독교의 모습을 좀 보거든요. 뭐 나쁘다 할 수도 없지만 조심스러워요. 왜냐하면 찬양의 가사에 담긴 의미가 나오는 것은 사실은 말씀이거든요. 정확히는 말씀에 담긴 하나님의 마음이죠. 근데 뭔가 말씀을 이렇게 등한시까지는 아니지만 말씀에 비해서 찬양의 무게가 더 많이 실리는 현재 한국 기독교의 컨텐츠들을 보면 조금 걱정이 되는 모습이 사실 제 안에 있어요. 그런 가운데 저는 여러분들에게도 살짝 물어보는 거죠. 찬양과 말씀을 놓고 봤을 때 기도도 한번 놔볼까요? 아무튼 여러분들의 신앙 속에 말씀이라는 그 요소, 말씀이라는 그 어떤 하나님이 주신 도구가 얼만큼의 비중을 갖고 있는가, 얼만큼의 영향을 여러분들의 삶 속에 주고 있는가, 요걸 한번 좀 고민해 보고 싶은 거죠. 그랬을 때 그 고민할 수 있는, 또 그 고민에 대한 답을 줄 수 있는 좋은 말씀, 또 우리에게 좋은 포인트를 주는 말씀이 있다면 오늘 말씀인 느헤미야 8장이에요. 여러분 오늘 말씀은요, 이제 느헤미야와 백성들이 성벽을 완공한 뒤에 나오는 장면이에요. 완공했어요. 물론 여러 방해들이 있었죠. 뭐 산발라 도비아 게셈들이 와가지고 막 야 여우가 올라가도 무너지겠다. 야 쟤네 뭐 쓰레기로 만드냐 막 이런 조롱이 있었어요. 하지만 그런 조롱과 방해와 그런 어려움 속에서도 그들은 하나님 앞에 마음을 합해서 성벽을 완공시키죠. 완공시킨 다음에 말씀을 듣는 장면이에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여기 반짝거리는 사람 있죠? 저 사람이 이제 에스라라는 사람이거든요. 말씀을 가르치고 약간 성경학자 뭐 그런 느낌이에요. 근데 에스라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 특별히 이제 모세의 율법이 선포가 돼요. 여기 제가 있는 것처럼 이런 단상에서 이렇게 선포를 딱 해요. 근데 그들의 반응이 어땠다고요? 이미지에 보면 나오죠? 어땠다? 울었대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왜 울었을 것 같지?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왜 울었을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는데 저게 하나님의 말씀이야 막 이러면서 감동해서 울었을까요? 우리가 드디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니 막 감격의 눈물일까? 어떨 것
자, 한번 여러분들 상상해 보세요. 머릿속으로. 제가 지금 설교를 하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운다고 해봅시다. 왜 울어? 길어서? 끄덕이시는 거 아니에요. 아무튼 뭐 다양한 이유가 있겠죠. 근데 오늘 말씀에서 백성들이 울었던 이유가 뭐였냐면 이거예요. 울었는데 왜 울었는가라고 하면 이거죠. 자신들이 어땠는지 알았기 때문에.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여기서 나오는 울다라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바카라는 단어인데 울다, 통곡하다 그리고 뭐가 있냐면 참회하다라는 뜻이 있어요. 참회. 여러분 참회하다가 뭐냐면 요거죠. 과거를 뉘우치고 지금을 반성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우리는 알 수 있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울었던 이유는 정말 말씀이 선포되어진 것에서 오는 감격이 아니라 우리가 예전에 너무나 못 살았던 그 모습을 떠올리면서 죄책감을 가져서 울고 있는 거구나라고 우리가 유추해 볼 수 있죠. 그런 가운데 이제 우리가 생각해 보고 싶은 게 있어요. 뭐냐면 이거죠. 자신들의 상태, 이스라엘 백성들 자신들의 상태를 알게 했던 요소가 뭐였을까요? 이들을 울게 한 그 어떤 도구가 있다면 뭐였죠? 말씀이었어요. 에스라를 통해 선포되어진 하나님의 말씀, 모세의 율법이 있었죠. 여러 사람들을 통해 그 말씀에 담겨져 있는 의미를 이스라엘 백성들, 남유다 백성들이 들은 거예요. 그리고 듣고 나서 울었죠. 정확히는 참회하며 울었어요. 참회하며. 그래서 다르게 말하면 이렇게도 풀어서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신들의 상태가 잘못된 상태임을 그 말씀을 통해 알았던 거죠. 그래서 그렇게 알게 되자 오는 게 뭐였냐? 좌절과 죄책감이 그들 가운데 올라왔던 거예요. 어떡하지? 우리가 그렇게 살았었구나. 어떡하지? 그게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있었던 거죠. 근데 여러분 여기서 느헤미야가 갑자기 튀어나와서 뭐라고 하죠? 이래요. 슬퍼하지 마세요. 자, 여기 뭐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온유랑 우리 세이쌤과 우리 주연이가 앞에서 막 울고 있어. 근데 갑자기 제가 얘기해요. 거 울지 마세요. 저 사람 T예요? 뭐 그럴 수 있겠네. 아무튼 느헤미야와 에스라가 우는 백성들을 향해서 외쳐요. 슬퍼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한번 고민해 보세요. 말씀을 전했던 에스라였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말씀을 전하게 이렇게 이끌었던 총독이었던 느헤미야였어요. 근데 그들이 울고 있는 백성들을 향해서 괜찮아, 울 수 있어, 이런 게 아니라 슬퍼하지 마세요. 왜 그랬을까? T라서? T라서 그랬을까요? 뭐 T라서 그랬을 수도 있어요. 어쩌면. 근데 저는 그거보다 더 중요한 의도가 있었다고 봅니다. 그게 뭐였냐면 요거예요. 말씀에 담긴 의도가 슬픔과 좌절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렇죠. 질책과 죄책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제가 앞서 얘기했던 것 중에 하나가 이거였어요. 에스라가 선포했던 하나님의 말씀이 뭐였는가? 모세의 율법책을 읽었다 그랬어요. 그래서 보통은 창출, 내, 민신, 이 모세오경이라고 말하는 이걸 보통 모세의 율법이라고 하거든요. 근데 이 모세의 율법책에 담겨 있는 게 뭐였는가 하니까 너네 왜 그렇게 살았어? 너넨 틀렸어. 너네는 이제 빠꾸야. 뭐 이런 얘기를 한 게 아니라 이거요. 하나님의 약속과 마음이 그 율법책에 담겨 있었어요. 근데 그 가운데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약속이 율법책에 담겨 있었는데 그러면 생각해 볼 수 있죠. 하나님의 약속이 뭘까요? 너 내일 몇 시에 나와 같이 밥 먹자? 뭐 이런 거? 내가 만나와 메추라기 줄게? 이런 거? 그런 것도 있을 수 있죠. 하지만 조금 더 근원적인 하나님의 마음에 담겨진 그 의도를 나타내는 그 율법책에 담긴 말씀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게 뭐였냐면 신명기 30장이 나오거든요. 우리 이 말씀 같이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너희와 너희 자손들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돌아와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령하는 모든 것에 따라 그분께 온 마음과 온 영으로 순종하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를 사로잡힘에서 회복시키시고 너희를 긍휼히 여기셔서 그분이 너희를 쫓아내신 모든 민족들로부터 너희를 다시 모으실 것이다. 이게 오늘 말씀에 나오는 느헤미야 이전의 신명기에서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말씀이에요. 에스라가 읽었었던 모세의 율법에 담긴 하나님의 마음은요, 혼내고 질책하는 그런 마음이 아니었다고요. 너네 똑바로 살아. 안 그러면 너네 손절이야. 이런 게 아니었다고요. 그럼 뭐였죠? 너희는 내 백성이야. 그러니까 내가 다시 너희를 모을 거야. 설령 너희가 잘못된 길을 가더라도
너희가 다른 선택을 하더라도 나는 너희를 다시 모을 거야. 왜? 내 백성이니까. 내 백성이니까. 이게 하나님의 그 율법에 담겨져 있던 하나님의 마음이었고 그 율법의 의도였던 거예요. 의도. 그래서 요거를 정리하면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에스라가 읽었었던 하나님의 말씀에 담긴 핵심 의도는 이거예요. 그럼에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오늘 우리와 함께한다. 그러니까 너희들 좌절과 죄책이 이 선포된 말씀의 의도가 아니야. 이 말씀의 의도는 그럼에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이 의도야. 이걸 느헤미야와 에스라와 말씀을 풀어 설명했던 사람들이 선포했던 내용인 거예요. 그거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막 눈치 없이 아이고 울지 말고 이런 게 아니라 그 의도가 아니야. 의도를 바로 알아야 돼. 그렇기 때문에 이런 의도가 있으니까 기뻐해야 돼. 라고 오늘 말씀에 나오고 있는 거예요. 자, 이런 의도가 오늘 느헤미야에 나오는 말씀에 담겨진 의도인데 중요한 게 있다면 바로 이거죠. 이런 하나님의 의도는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도 중요하다고요. 중요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하신다는 그 하나님의 사랑, 오늘을 사는 여러분들에게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한번 앞뒤 좌우에 있는 친구들과 좀 이렇게 인사해 볼게요. 하나님이 그럼에도 너를 사랑한대. 한번 인사해 보겠습니다. 인사합시다. 그럼에도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십니다. 사랑하신다. 온유가 사랑하신다. 다오나 사랑하신다. 아무튼. 자, 우리는 이 사실을 알아요. 하나님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요. 근데 중요한 게 있다면 이거죠. 다만 우리가 의심하죠. 그 의도를 알매도 불구하고 우리는 의심해요.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할 때가 있어요. 정확히는 이거겠죠.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하기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오해하는 경우가 있어요. 어떤 경우가 하면 이런 거죠. 도대체 하나님 왜 이렇게 잔인하시지? 과학적으로 증명되지 않은 저거를 어떻게 믿지? 이런 질문들이 아마 우리 안에 떠오를 수 있을 겁니다. 떠오르는 것에 대해서 저는 이렇게 질책하지 않아요. 하지만 중요한 게 있다면 이거죠. 성경책의 목적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말씀인 그 성경책의 목적은 무엇인가? 여러분들 한번 머릿속으로 고민해 보세요. 여러분들 어릴 때부터 성경 말씀을 봐왔을 겁니다. 아마 저보다 더 오랜 시간 봐온 친구들도 있을 거예요. 모태신앙으로 살아오면서. 근데 한번 고민해 보십시오. 성경책의 목적이 뭡니까? 뭘까? 여러분 우리가 바로 알아야 돼요. 성경책은요. 무언가 어떤 과학적 사실을 증명하기 위해 존재하는 책이 아니에요. 이거 하나는 우리가 좀 알고 가야 돼요. 성경책은요. 뭐 지구의 나이가 6,000살이라느니 뭐 그런 의도로 쓰여진 책이 아니라니까요. 우리가 이 성경책의 목적을 아는 데 있어서 중요한 두 가지 핵심을 아는데 핵심이 두 가지가 있는데 뭐냐면 이거예요. 인간의 악함과 악함이 있음에도 끝까지 품으시는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성경책을 보면 아마 우리 선생님들 성경을 보시면 이 두 가지의 맥락이 성경의 전체부터 끝까지 쭉 이어지고 있다는 걸 보실 거예요.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인도하시거든요. 근데 그 인도하심 속에서 인간이 악해서 하나님을 저버려요. 그래서 그런데 하나님이 또 인간들을 다시 이끌어주세요. 근데 또 저버려요. 근데 또 이끌어주세요. 계속 반복돼요. 계속.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쭉 보면요. 지금과 비슷한 인간의 악한 모습이 등장해요. 뭐 하나님의 약속을 어기는 거, 그건 뭐 순한 맛이죠. 형제를 죽이고요. 남의 아내를 탐하고요. 자식이 부모를 왕의 자리를 빼앗기 위해서 죽이고요. 인간의 악함은요. 사실 지금보다 더 적나라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살벌해요. 살벌해. 그런데 성경은 중요한 건 그것만 얘기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럼 뭐죠? 악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포기하지 않으시고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이 성경의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등장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하나의 핵심 줄기가 성경을 관통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기억해야 될 우리 공동체로 모이는 우리가 기억해야 될 한 가지 사실이 바로 이거예요. 공동체로 모이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하는 것은 다른 거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성경책이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처음에 시작할 때 말한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얼마나 보시냐는 말이죠. 여러분 교회는요.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그 마음을 닮으려는 사람들의 모임이 교회예요. 그러려면 필요한 요소 하나가 있겠죠?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 공동체를 세워갈 때 가장 명확하고 확실한 설계도가 있다면 그게 뭘까? 네, 하나님의 말씀이죠.
그렇기 때문에 교회 공동체를 세울 때 가장 중요한 기초가 되고 가장 근본이 되는 것은 무엇인가 했을 때 하나님 말씀이어야 해요. 인간의 도덕적 기준, 인간의 열심, 물론 이것도 중요하죠. 하지만 더 중요한 거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 안에 담겨진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자, 여러분들끼리 그러면 이제 우리가 알았어요. 공동체를 세워갈 때 가장 명확하고 확실한 설계도, 또 우리가 따라야 될 의도가 담겨진 그 요소가 있다면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그것이다 라고 이제 우리는 알았어요. 자, 그럼 이제 저는 마지막으로 질문합니다. 공동체를 세워간다는 건 뭘까요? 여러분들 소그룹으로 이제 모임을 한 달 정도 했어요. 그쵸? 한 달 정도 했습니다. 2달 정도 했죠? 9월부터 했으니까. 벌써? 2025년도 이제 얼마? 아무튼 공동체로 여러분들이 함께 활동을 하고 있는데 그 가운데 여러분들에게 질문해 봅니다. 공동체를 세워간다는 건 뭐죠? 규현아, 공동체를 세워간다는 게 너가 생각했을 때 너의 의견은 뭐야? 여러 명이 하나가 되어가는. 우와! 다음 주에 설교할래? 내가 하기 싫어서 그런 게 아니야. 아무튼 맞아요. 사람이 모이는 게 공동체죠. 그럼 이제 제가 앞서 답을 내긴 했지만 이런 질문도 던져볼 거예요. 뭘 중심으로 모이지? 뭘 중심으로 모일 것인가?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면 쉬워요. 자, 돈을 위해 모이는 공동체, 퀴즈입니다. 돈을 위해 모이는 공동체가 있다면 그건 뭘까요? 회사. 그렇죠. 회사예요. 돈 벌기 위해 모이는 사람들은 회사로 모여요. 회사로 모이죠. 그렇죠? 자, 그리고 또 퀴즈. 정치 이념을 위해서, 그것을 실현하기 위해서 모이는 공동체가 있다면 그건 뭐죠? 맞아요. 정당이에요. 그래서 뭐 여러 정당들이 지금 우리나라 가운데 있죠. 자, 그럼 저는 이제 마지막으로 이렇게 한번 질문 던져봅니다. 그렇다면 교회는 어떤 공동체죠? 돈을 위해 모이는 공동체가 교회입니까? 아니죠. 자신의 어떤 정치적 이념을 실현하기 위해 모이는 곳이 교회입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랑을 중심으로 모이는 공동체, 그게 교회예요. 이해해 쉽죠? 어렵지 않아요. 교회는요, 정치 이념을 실현시키는 곳이 교회가 아닙니다. 돈을 위해 모이는 곳도 교회가 아닙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사랑을 중심으로 그 사랑을 살아내는 공동체, 그게 교회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랑을 나타내고 그 사랑을 알려주기 위한 의도로 쓰여진 성경,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가까이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성경이 중요한 겁니다. 다른 것 때문에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 말씀 가운데 우리를 향하신, 이 시대를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져 있기 때문에 교회 공동체로 모이는 우리에게 성경은 굉장히 중요한 거죠. 이제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성경을 가까이 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원해요. 성경 안에는요, 우리를 향하시는 하나님의 사랑도 담겨져 있지만 그것과 함께 삶의 지혜도 담겨져 있고요. 그리고 삶 속에서 살아갈 때 우리에게 힘을 주고 위로를 주는 말씀도, 도전도 그 성경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중요한 건요,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 하나님께서 말씀을 보는 우리를 향해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성경을 가까이 해야 돼요. 오늘 설교 본문에 없지만 저는 내년부터 뭘 할 거냐면요, 이걸 할 거예요. 잘 자요, 갓 나이트 라는 프로그램을 할 거예요. 뭐 여러분들이 하든 말든 상관없어. 나는 할 거야. 나는 할 거야. 나는 할 거야. 근데 뭘 할 거냐면, 뭐냐면요, 그냥 이런 거예요. 10시 반부터 11시까지 30분 동안 저는 줌을 켜놓을 거예요. 찬양이랑 줌을 켜놓을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 들어오고 싶은 사람 들어오든, 들어오든 말든 상관없어. 근데 그 시간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서 하루를 정리하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굿나잇 말고 갓나잇이라고 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를 비추고, 그 말씀 앞에 나를 다시 정리하고, 내일을 준비하는 시간. 하나님의 시간으로 그 저녁을 드린다는 의미예요. 그래서 저는 내년부터 그거 할 건데, 할 사람은 뭐 알아서 하십시오. 아무튼 중요한 건 말씀을 봐야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알게 된다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가까이 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이 담겨져 있고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 뜻을 따라 살아가고 그 뜻을 알게 되는, 그래서
여러분들만 알고 끝나는 게 아니라 그 하나님의 사랑을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 주변 친구들에게 흘려보낼 수 있는 우리 친구들과 또 우리 선생님들의 인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친구들이 또 우리 선생님들이 그리고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더 가까이 하길 원합니다. 그 말씀이 조금은 낯설고 어렵게 느껴질 수 있지만 혼자 말씀을 보는 것이 아니라 함께 말씀을 볼 수 있도록 주님께서 우리를 공동체로 부르셨습니다. 주님,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이 담긴 또 하나님의 마음이 담긴 하나님의 뜻이 담긴 그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사랑을 닮아 하나님의 방향으로 살아가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세상 속에서 복음의 능력을 발현해내고 복음을 전하는 우리 친구들과 선생님들의 삶이 되길 원하니 주님께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 오셔서 일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해 주실 것을 믿으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가 같이 하나님 앞에 봉헌하는